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8장 6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복된 사람들이에요. 왜 일단 복된 사람들이냐? 어쨌든 이 나이에 여러분들은 교회라는 걸 다니고 또 다녀보고 말씀이라는 걸 들어보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28에 처음 교회를 갔어요. 그때 제일 후회되는 게 뭐였느냐면요. 내가 좀 빨리 올 걸. 좀만 빨리 올 걸. 그래서 그러면 늦게 왔으니까 어떻게 할까? 늦게 왔으니까 더 열심히 빨리 가야지. 여러분들은요 일찍 왔으니까 더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알 수 있을 거고 지금도 알겠지만은 얼마나 이게 크고 아름다운 건지 몰라. 자, 일단 즐거워했다고 그러죠. 자, 일단은 봅시다. 전 세계에서 왕 통치자와 국민들이 다 하나가 돼서 기뻐하는 나라 지금 현재 어디 있어요? 전 세계에 단 한 국가라도 있어요. 역사상 한 국가라도 있었어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일부는 현 정부를 좀 좋아하겠지만 또 일부는 싫어하겠죠. IT라는 이제 서인도 제도에 있는 도구만한 섬나라인데요. 인구는 한 1,120만 정도 돼요. 대통령이 암살당했어. 얼마나 허술한 경비였으면 그 20명도 안 되는 그 암살자들한테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어. 거기는 카톨릭이 80%, 16%가 기독교, 96%가 하나님을 부른다는 그런 나라인데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보세요. 그럼 왜 암살을 당했을까요? 뭐 선거가 부정이다 해서 물러나라 못 물러나 뭐 이러면서 서로 갈등이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간에 역사상 단 한 국가도 백성과 국민이 다 같이, 백성의 일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즐거워한 나라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열매가 왜 어떻게 왔느냐? 일단은 지상에서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1장 31절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 그리고 2장에 보니까 18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뭐라 했느냐? 남자가 여자가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완벽한 무슨 소리니까 기쁨이 있는 곳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 이래요. 그러면 이 기쁨과 사랑과 생명이 언제까지 갑니까? 하나면 돼요. 창세기 보니까 2장 17절 뭘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 돼요. 즉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자, 우리가 유니폼 입어요, 안 입어요? 유니폼을 왜 입죠? 구별하기 위해서 입잖아요. 그렇죠? 선악과로 해도요, 유니폼이요. 구별하는 거야.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다 구별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그렇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돼서 이 말씀, 곧 하나님이 하나님만 되면은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즐거운 솔로몬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이 볼까요? 청종이면 은혜, 불순종이면 징계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청종은 누구를 따르는 것이죠? 청종은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은 누구를 따르는 거죠? 사단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살다 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으면 다른 교회를 가게 되겠죠. 그렇죠. 어떠한 교회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은 사람을 보지 말고, 물론 사람은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보러 나왔다 이래야 하면 돼요. 누구를 보러 왔다고요? 하나님을 보러 온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그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요, 모든 사람이 실패할 때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예가 한나의 가정이에요. 사무엘을 낳은 한나의 가정. 당시에 제사장 엘리가 너무 타락했어요. 그 아들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타락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니까 같이 타락을 했어요. 왜? 제사장이 저래 갖고 나는 저런 데 가서 예배 못 드린다 이랬다니까요. 그러는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엘가나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 두 사람 다 제사장 가정이긴 해요. 엘가나도 뭐였느냐?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 했고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성전에 제사를 어지럽히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물을 2배로 준비를 해갖고요. 왜 2배로 준비한지 아세요? 엘리 아들들이 제물을 먼저 자기가 좋은 걸 가져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뇌물 아닌 뇌물, 그래 너 가져라 주고 이건 나 제사 지니까 손대지 마. 그러게도 2배를 준비해 간 거야. 모질이죠, 바보죠, 그러죠. 애기도 못 낳은 여자가.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자기 예배 하나님을 보고 간 거예요. 방해받지 않게 해서 더 준비해 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왔어요? 아기를 못 낳던 여자가 6 아들을 낳았다니까는요. 사무엘 말고 그대로 4명에게 5명을 더 줬어요. 6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 사사, 오늘날까지도 사무엘 상하로 그 기록의 행적이 다 남아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그의 말씀이면 무조건 청종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시.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요, 시대를 뛰어넘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항상 이 기준이에요. 이 기준. 여러분은 이러한 기준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안 되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레위기에 보니까 26장에서 3절에서 13절은 청종하면은 복. 신명기도 마찬가지죠. 28장이죠. 1절에서 14절 청종하면 복. 대신에 14절에서 26절까지인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15절부터 68절까지 불순종하면은 맴매. 여러분 맴매 맞아봤죠? 뗐지? 근데 하나님 맴매는요, 우리가 때리는 맴매하고는 달라. 많이 아파. 여러분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애가 있습니까? 자, 다윗 왕이죠. 자, 다윗 왕인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장인이자 왕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고자 해. 그래가지고 3,000명을 끌고 다녀. 여러분, 한 명만 쫓아와야 되는데 3,000명인데 그것도 제일 뛰어난 용사들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해요? 사무엘상 24장 2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죄다 그랬어요. 자기를 이유도 없이 죽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큰 공을 줘도 상을 줘도 모자랄 사람을 죽이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사울왕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지.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죽이는 것은 죄가 되는 거야. 바보 같잖아요, 그렇죠? 세상 바보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죠. 그래서 세계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에요. 무엇이 뛰어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뛰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할 것, 두 번째 같은 반열에 여러분의 부모를 경외할 것, 교회의 지도자를 경외할 것, 두 가지 같은 반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예. 그래서 전에 예원교 있을 때 정원님 목사님 항상 그래요. 만약에 수건 항상 있잖아요. 이것을 내가 백설기라고 하면 여러분 백설기를 믿으면 됩니다. 그래요. 거짓말하는 나는 하나님한테 책임을 받기 때문에 믿은 여러분은 백설기를 얻게 될 겁니다. 이걸 가래떡이라고 하면 여러분 가래떡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가래떡으로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게 복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다윗이 이렇게 뛰어난 왕이 된 게 그의 능력과 그의 자질과 그의 열심이 남달라서가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청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그럼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 그렇죠? 저는 새벽에 내려면 성경을 먼저 읽어요. 하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읽고 싶은데 그것까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겨울에는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여름에는요 날이 밝아. 그러면은 햇빛이 나를 끌고 나가. 그래갖고 이제 또 밭에다 엎어놔. 그래가지고 야, 한편에 여름을 제일 기다리는데, 여름만 되면 새벽이 끝나고 성경 읽고 나면 1시간 정도 못 읽었거든요. 한 3, 40분 읽었거든요. 1시간 가까이 읽어요. 그럼 끌려 나가는 거야. 끌려 나가가지고 밭에 엎어져 있어. 또 거기다 또 요즘에 또 이제 모기장으로 된 옷도를 하나 구입해놔서 모기로부터 완벽한 풀이라 아무런 문제 없어. 아무리 모기 옆에 있어도 한 방도 안 물려. 한두 방 물리긴 하대, 이렇게 사이로 어쩌다 한 번씩은. 그래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겨울 되면 더 할 것 같긴 한데,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이번 주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것을 여러분이 항상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고 문제와 사건에 대입하는 훈련을 지금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누굽니까? 사울왕이죠. 솔로몬이죠. 자, 여러분, 일천번제, 이것은 몇 년입니까? 4년을 했어요. 그러는데 중요한 게 있어.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러 기브온에 가면은 당일날 드리고 오는 게 아니었어. 그래서 열왕기 상에 보면은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잠을 자고 있어. 어디서? 왕궁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기브온에서 자고 있어.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야. 그러니까 거의 4년 동안 뭐만 한 거예요? 4년 동안 내내 제사만 지낸 거, 제사만. 일천번제 한번 드렸다가, 자, 양을 한 마리 끌고 갑니다. 그런 다음에 양에게 이제 제사장이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양을 잡습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예. 양을 잡으면 어떻게 잡습니까? 규례대로 잡아야 돼. 일단 피를 다 한 방울로 땅에 쳐두면 안 돼. 다 받아야 돼. 그런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 뿔에다가 발라야 돼. 예. 그러고 뭐 해야 되느냐? 양을 딱 이제 개봉을 하겠죠? 개봉해가지고 창자에 기름을 다 긁어내야 돼. 몇 분 걸릴까? 창자가 3, 40m, 5, 60m 될 건데 그거 싹 기름 긁어내야 돼. 콩팥이 그 얇은 껍질에서 그거 긁어내야 돼. 간에 덮인 꺼풀에서 그것도 긁어내야 돼. 그래가지고 따로 빼야 돼. 그 따로 뺀 것을 다른 번제물 위에다가 올려서 같이 태워야 돼. 그러고 나서 이제 양에 이제 남 몸뚱이가 있잖아. 요것도 다 태워야 돼. 그러고 이제 내장이나 똥이나 머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또 다른 정해진 장소 또 태워야 돼. 그거 다 살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 우리 고기 구워 먹고 불 꺼질 때까지 기다리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못 기다려 물 부숴버리거든요. 그러고 피 이제 찍고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건 번제단 밑에 다 쏟아야 돼. 그게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짧아도 한나절 이상은 거끈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일천번제를 드려서 뭐 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킨 일이 있어. 하나님이 부르시킨 일. 그것이 사무엘상에 보니까 10장 1절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은 일, 아버지처럼 왕으로 삼은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찬양팀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드러머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일천번제를 드린 거예요. 일천번제를. 그러니까 뭘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죠. 그 정도만 받은 게 아니죠. 장수도 허락을 받았어요. 근데 장수는 못했어요. 왜 장수는 못했느냐? 나중에 본인이 버려버렸어. 본인이. 하나님이 안 돼, 임마 정신 차려, 그렇게 하는 데서 본인이 이랬어요.
뭐도 주셨느냐? 부도 주셨어요. 뭐도 주셨느냐? 명예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모든 걸 최고 것을 다 주신 거죠. 자, 그러면 답이 나왔어요.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뭐라고요? 이렇게 뛰어난 복을 받는 거. 그래서 이렇게 두 왕이 이렇게 하니까 세 번째, 그 결과가 뭐가 된 거예요? 그 결과가 기쁨이었어요. 기쁨. 그래서 자, 왕은 누구를 축복합니까? 백성을 축복했어요. 55절이죠. 예. 두 번째, 백성은 누구를 축복합니까? 예. 왕을 축복했어요. 66절이죠. 그리고 세 번째 뭐였어요? 함께 뭐로 말미암아 즐거워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워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이건 다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주어질 천국을 기뻐한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그 천국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 땅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왜 가능했다고요? 왕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면 네 번째, 저와 여러분은, 나는 항상 이거예요. 그렇죠. 네 번째 그림 보니까 어떻게 됐죠? 세 번째 그림은 제사장과 왕과 백성들이에요. 서로 축복하라고 했죠 지금. 네 번째 그림 뭡니까? 이제 청종 그랬어요. 이제. 청종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걸 말해요. 그러면 청종의 핵심이 뭘까요? 청종의 핵심이 그것이 사랑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잘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나를 속였던 우상이 되게 싫더라고요. 귀신이 싫어야 되는데 사람이 싫었어. 같이 싫었어. 그래서 뭐 승려들이나 안 그러면 무속인들 이런 사람 만나면 되게 무시를 많이 했어요. 많이 놀렸어요. 핑핑 돌아가는 이 잔대가리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했잖아요. 신림 사동을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 기다리는데 젊은 승려가 한 분 앉아 계시다. 괜히 너무 이렇게 다 편안하게 해탈한 것처럼 앉아 계셔서 살짝 좀 장난기도 활동을 하고 그런 것도 활동을 하고 가서 이제 인사를 공손하게 하고 스님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참 이렇게 친절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한 3분 지났는데 얼굴 불그락불그락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딱 정색하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요 몇 마디에 그렇게 불그락불그락해지는데 해탈이 무슨 해탈이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당신도 예수 믿어라. 나도 불교 믿었던 사람이다. 안 되지 않냐 지금?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철없기는 해. 지금도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한 가지가 있어. 집에 혼자 있는데 누가 띵동해요. 열어봤더니 어떤 여자분인데 다 죽어가는 상으로 여호와의 증인이야. 그 다 죽어가는 놈 내가 밟아버렸잖아. 지금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들어오시라고 차라도 한잔 하시라고 어찌 이 고난의 길을 가시냐고. 얼마나 짐을 졌는지 몰라. 왜 나무 아파트 눌러가지고 해야 되니 얼마나 그게 부담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다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날 밟아버렸다니까. 지금도 생각이 나요. 자주 생각나요. 그래서 내가 참 너무했다. 너무 어렸다. 지금 같으면 그러지 않고 그분을 위로했을 텐데 차라도 한 잔 먹여서 보냈을 텐데 그랬으면 그분이 다음에 나를 또 만날 텐데 그거 확실하거든요. 너무 미안해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분한테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스럽고. 뭐가 없었어요? 에베소 교회처럼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해도 그랬겠어요?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았어요. 아이고 저것들 맨날 기복에 젖어갖고 복이나 받으려고 재래 쌓고 그랬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모질함도 그런 모질한 것이 없어. 어떻게 이렇게 모질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기초도 갖추지 못한 모질한 인생이었어 그것이. 지금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게. 진짜로 부끄러워요. 이게 없었던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마태복음에서 22장 37절 39절에 하나님을 네 목숨보다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그게 안 됐어요. 그게 안 됐어.
자, 저와 여러분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이 하나님을 살아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이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우리가 즐거워하는 오늘 천국을 누리고 영원히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겠죠. 그게 뭡니까? 그것 자체가 첫 번째 뭡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길은 열왕기 상에 보니까 8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들에게 뭘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5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붙들어서 이 청종의 길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 그걸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증인, 부활의 증인, 그 부활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증인. 그럼 이 길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4절.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기도를 통해서 14장인가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애들 보니까 기도를 일심전심 지속으로 안 하더라고요. 14장이겠네요. 마태복음 14장 13장 확인해 봐야 돼요. 오랜만에 써서. 왜 어디지? 둘 다 아니다. 그죠? 어디죠? 헷갈리네 갑자기. 음, 14장 26절로 가보자 그러면 일단은. 마태복음 맞는데? 헷갈립니다. 내 이름을 요한복음이네. 요한복음 헷갈렸습니다. 요한복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가끔가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같이 속았죠. 13장 13절 14절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꼭 확인해 줘야 돼요. 그렇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항상 새벽에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날마다 피곤해요. 그래도 일어나요. 일어나면 괜찮거든요. 그러고 이길 수 있으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뭐하게 할 수 있다? 청종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그 길을 뭐하는 자가 되라? 닦는 자가 되라. 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로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뭘 누리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는 걸 누리면 돼요. 그럼 뭐가 한다고요? 기쁨과 즐거움이 오겠죠. 자, 그러면은 이 성취는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성취되거든요. 왕에게 은혜가 임했고 이스라엘에게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즐거워하되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되 다윗과 같이 온전히 어려운 가운데 억울한 중에도 청종하게 하시고 솔로몬과 같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오늘의 삶이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능력 가운데 서고 오늘의 삶이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고 우리 학생들이 이 삶을 기반으로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세계를 살리는 제 이름의 성지 주역으로 서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